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몇 안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요,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의미이겠죠. 마태가 바라봤을 때도 이 이야기는 빠질 수 없는 이야기고, 마가가 바라봤을 때도, 누가가 바라봤을 때도, 그리고 요한이 바라보았을 때도 자기 공동체 안에 있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광야라고 하는 장소에서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 긍휼하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광야, 그리고 나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분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양식을 채워주십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을 먹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말씀으로 함께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위대한 분,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감히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만지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함께 나눴던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내려오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완전하신 인간이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직접 떡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회복이 필요한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직접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파송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그렇게 파송받은 제자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아뢰는 장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10절의 시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가서 무슨 일을 하고 돌아온 것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 받은 능력과 권위를 사용하여서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회복을,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능력 그 이상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 그리고 병 고치는 일들을 그전에는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 고쳐주시는 것, 귀신을 내쫓으시는 것,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아서 파송받은 이후에는 어떠한 삶들을 살았겠습니까? 그곳에 제자들이 각각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자신들도 행했을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목격자로서의 삶의 자리를 가졌던 제자들이 능력과 권위를 받고 사역 현장에 나갔을 때 그 능력을 자신들이 행하는 모습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 일들을 경험하고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얼마나 그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막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내가 나가서 주님과 같은 그런 일들을 행하고 돌아왔습니다. 주님께 능력과 권위를 받은 이후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왔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고 돌아왔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해주고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가 들어가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막 예수님께 쏟아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 제자들의 사역의 이야기, 사역의 모습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 여쭈니.
그 뒤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고 사도들이 또 그 이후에 예수님께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간증을 다 보여주고 있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떠나신 사실을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디로 이동한 겁니까? 벳세다라는 고을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동 경로를 알고 그곳을 향하여서 따라온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접하셨습니다. 왜 여기까지 쫓아오냐? 왜 우리 나랑 제자들이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가 쉴 수 있는 그 시간에 왜 너희들이 자꾸 우리를 쫓아오냐라고 꾸짖지 않으셨어요.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휴식해야 할 그 상황 가운데 자기를 찾아온 그 사람들을 주님은 영접하셨습니다. 환영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온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능력과 권위를 부여해 주신 목적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을 되뇌어 보면 이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온 무리들이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무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복음이 간절하게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침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회복의 능력이 부어져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이 땅에서의 소망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주님을 쫓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명을 되뇌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왜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어서 보내셨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9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라고 9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다,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온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신 이유, 그리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무리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바로 다 여기에 공통된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이 무리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왜 제자들을 파송했다가 돌아온 상황 뒤에 누가는 이어서 기록하고 있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자들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던 일을 제자들도 그대로 동일하게 행하고 돌아왔습니다. 병을 고치는 역사, 귀신이 쫓아내는 그런 역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일들을 제자들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무리들 또한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 다녔습니다. 아마도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계시던 예수님, 이제 날이 저물어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12 사도들은 예수님께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요청입니까?
12절을 보면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이 무리들을 이제는 마을로 흩어서 보내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날이 저물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서 무리들이 이곳까지 왔는데 이제 더 날이 저물기 전에, 더 밤이 깊어지기 전에 빨리 이 자들을 흩어서 각 마을로 보내는 것이 이 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곳은 빈들이기 때문입니다. 빈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막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이 있는 이 광야는 무엇입니까? 쉴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더욱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어서 가까운 한 마을로 들어가기에는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남자만 5천 명인데 5천 명의 사람이 한 마을로 들어간다고 해서 그 마을에서 이 사람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적절하게 통제해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쫓아온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적절하게 통제해주고 이렇게 배분해줘서 각 마을별로 보내는 것이 이 사람들을 위한 일이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청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나눠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이 빈 들에서, 이 광야에서 쫄쫄 굶으면서 노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요청에 대하여서 제자들이 상상한 것 이상, 제자들이 생각한 것 이상의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제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따를 수 있습니까? 따르지 못합니다. 따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자들은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음식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제자들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다른 복음서나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첨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다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제자들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조차도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그 일을 주님께서는 하신다.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과 권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2사도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은 능히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곧 5천 명의 무리를 배불리 먹이고도 많은 것을 남게 하는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왜 할 수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에 다 해답이 나와 있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여있는 사람은 남자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성인 남자 5천 명이면 한두 군데 마을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사려고 해도 한 번에 5천인분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문화가 발달하고 이 경제가 발달한 오늘날 이 나라에서도, 이 도시에서도 갑자기 지금 저녁에 야식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햄버거 5,000개를 주문한다고 해서 그것을 배달할 수 있는 혹은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가게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부천에 있는 모든 햄버거 가게에 다 몇 개씩 부탁을 해야 겨우 5,000개를 먹일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도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 시절에 5천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한 번에 먹일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나 어떤 그런 식당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판단, 가장 좋은 결정은 더 늦어지기 전에, 완전히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무리들을 해산시켜 갈 곳을 분배해 주는 역할이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생각한, 제자들이 판단한, 그리고 제자들의 능력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요청을 예수님께 드린 이유는 그들이 무리들을 귀찮아하거나 무리들로부터 어떤 그런 것들을 번거로워하거나 이래서가 아닙니다. 정말로 무리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여기서 더 지체하게 되면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오기 때문에 미리 그들을 분배해서 마을로 보내주기를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무리들을 해산시키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의 생각에, 인간의 생각에, 사람의 생각이 가장 좋은, 가장 선한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무리를 해산시키지 않고 오히려 때를 지어서 앉도록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14절을 보니까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5,000명을 50명씩 앉히면 몇 그룹이 되는 겁니까? 100그룹이 되는 것이죠. 무리들이 이렇게 앉혀서 넓은 광야, 넓은 빈들에 이제는 때로 50명씩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우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무리지어 앉게 했는데 그 뒤의 일은 제자들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시지?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해 놓으시고는 왜 이렇게 사람들을 무리지어 때를 지어 앉게 하셨을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14절에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라고 해서 여기 앉히는, 앉다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하는 단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사할 때 취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비스듬하게 누워서 이렇게 기대서 식사를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 있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이렇게 양반다리를 하거나 정자세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가로로 비스듬하게 누워 있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50명씩 때를 지어서 그렇게 편안하게 비스듬하게 앉혀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을 다시 지금 우리 문화에 맞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식사할 수 있는 모양대로 앉혀라, 식사 준비를 해라 라는 것입니다. 밥 먹을 준비를 하게 해라. 5,0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제자들 손에 있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5,000명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밥 먹을 준비를 하라, 식사 준비를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제자들이 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렇게 하여 다 앉혔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동사가 4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 떡을 가지사, 그리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게 4가지 동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4가지 동사가 어디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그러니까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만찬을 가질 때 그대로 사용되던 용어들입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22장 19절로부터 20절 말씀. 우리 같은 누가복음에서 한번 이 말씀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2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2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가 뭐냐면 축사하시고가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감사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동일한 동사가 4가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본문은 결국에 이런 성만찬적인 메시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신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이것이 결국 어디로 이어지고 있냐면 성만찬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떼어 주신 그 떡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50명씩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모양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겠죠.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예수님이 떼어서 나눠 주시는 그 떡들을 가지고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배달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계속 떡을 떼어 주시면 12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그룹의 빵 조각을, 떡 조각을 떼어서 갖다 배달하고, 또 예수님이 떼어 주시면 또 저쪽으로 배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떼어 주시는 떡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떡을 떼어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행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과 무리들 사이에서 그런 매개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무리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그러는 매개자적, 중개자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고 제자들이 순종하여서 중개자적인 역할을 하고 무리들이 먹고 배부르게 먹을 정도가 되었을 때 17절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불렀는데 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거둘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역사의 결과가 오늘 보면 17절 말씀처럼 기록되고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남자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먹이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거둘 정도였습니다. 떡 5개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럼 이제 12바구니의 음식으로는 어떤 일까지 할 수 있을까요? 떡 5덩이로 5,000명의 남자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남은 음식들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그럼 이 12바구니를 통하여서는 또 어떤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의 그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어떤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12가지, 제자도 12제자, 그리고 바구니도 12바구니,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들,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며 또 그 기적을 통하여서 회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빈들에 모인 광야에 모인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떡을 먹은 그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자기가 먹은 것에 대해서 또 전달하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빈 들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곳에서 이 놀라운 경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기반을 다지려고 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잘 마련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낭비해서도 안 되고요.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기준으로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로 인도하신 분 누구십니까? 벳세다로 이동하실 때 누가 그 결정을 내렸습니까? 주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벳세다로 이동하실 때 제자들도 함께 갔고요. 무리들도 주님을 따라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그 무리들을 먹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곳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갔다면,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으로 따라갔든지 혹은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인가 예수님께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무리와 같이 따라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먹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다 마련해 놓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정말로 의지할 것 하나도 없는 빈 들에 모여 있을지라도 그곳에 누가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먹고 배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체험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기도하실 때 무엇인가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소망을 가지려는 그 대상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빈들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있는 능력이,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 보일지라도 오직 누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오늘 밤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곳곳마다 주님께서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